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천국 비유에 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들어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 함몰되어서 너무나 치중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천국 비유의 동일한 점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취하고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취하고 또 그물을 통해 가득 잡힌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천국 비유 속에서 깨닫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지요. 프랑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보면은 그 당시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큰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란시스가 외아들이었는지 큰아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상인 아버지의 후계자였다는 그러한 소문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 2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후계자 자리와 그 상속받을 재산과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걸치고 있던 그 고귀한 옷을, 귀한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탁발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도 준비하지 않은 채 오직 국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일군 그 사업, 기업, 그것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지만 성 프란시스 수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프란시스의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럽 역사에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란 가장 귀한 보물을 취한 그 사랑의 행적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 가지 천국 비유 속에서 보면은 버릴 줄 알았습니다. 취하는 것 이후에 이제 그것을 취하기 위해 버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가지고 또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많은 행적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보화와 진주와 좋은 물고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해치워 버리잖아요. 예전에 이 찬양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참석했는데 찬양 사역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되 손바닥을 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손바닥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야만이 여러분 핀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손바닥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사역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욕심부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도저히 그냥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손바닥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야겠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내버리고 그때야만이 보화와 진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버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 홍성사에서 나온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품 사진입니다. 유품 사진이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책, 안경, 지팡이, 신발, 담버롯 하나, 그리고 구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촐한 그분의 그 유품들을 보면서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른으로서 보여준 그 한경직 목사님의 뒷모습은 지금의 목사들의 앞모습과 얼마나 대비되어 보이는지요. 목사님들이 지금 은퇴할 때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교회에 분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버려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름다운 빈손이 되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아름다운 향기는 퍼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 가지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죄악된 것들을 다 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물로 가득하게 잡은 그 물고기. 그럼 물고기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다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그물 비유를 하면서 가장 이 그물 비유를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들은 어부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질하던 그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그물질하면서 좋은 물고기 또 그냥 버려야 될 것들 다 구분하면서 했던 그 시절을 회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그물 비유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여나 자기 자신이 못된 물고기는 아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이 투망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투망을 치면은 뭐 저수지에서 여러 가지 막 물고기들이 다 잡히죠. 붕어도 잡히고, 뭐 피라미도 잡히고, 특별히 이제 빠가사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등에 가시가 막 있고, 이 지느러미도 가시로 되어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망 쳐서 잡으면 이제 이 붕어나 피라미는 다른 곳에 그릇에 담는다면, 이 빠가사리는 그냥 그물에 걸려 있어가지고 빼기도 어렵고 그물을 이 투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내버리든지 다시 풀어줘 버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국대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쌍벽을 이루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비유가 그대로 겹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는 마지막 때를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눈앞에 살아가는 현실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분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 생활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버림받는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물고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펴야 되죠.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고 버렸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좋은 물고기로 되어서 그릇에 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헤아려 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이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